할렐루야. 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이 어둠에 비치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마음에서 큰 제목을 바꿨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부터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치다 두 번째입니다. 작은 제목은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두 번째입니다. 자,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특별히 어린 아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알지만 하나님은 아들이었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자기 백성 가운데 오는데 자기 백성이 그를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아니했다라고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셨어요. 30년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사셨고 이제 30세가 돼서 광야에서 세례를 주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게 하셔서 세례받게 하셨고 세례를 받는 동시에 하늘로부터 성령 임함을 통하여서 공생애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3년 6개월 정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한 3년 6개월 정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것, 정말 너무너무나 중요했던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을 통하여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함을 통하여서 모든 죄를 사하고 의의 종이 되게 새로운 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냐 하면 그 도성을 바라보고 우시는 모습이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날 일어나는 일을 너희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가 찬양하며 다시 그 이름을 부를 때까지 그는 오시지 않을 건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 그분은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찬양은 주로 언제 하게 될까요? 많은 고통, 많은 환난, 많은 핍박, 많은 조롱, 많은 좁은 길.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고통받고 고난받을 때 사람들은 그 고통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기 시작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는
재림의 주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재림의 주를 기다릴까요? 이 땅 가운데 살기 좋을 때? 절대 아니죠. 이 땅 가운데 살기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 그때 우리는 소망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능과 힘으로 다 해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핍박이 오면 어디로 피할 수 있을까요? 거의 없죠. 그럼 사람들이 야 신고하면 돈 줄게. 그러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신고할 거예요? 안 할까요? 신고할 수 있죠. 여러분께서 이 찬양은 언제 더 많이 울려 퍼지게 될 것이냐 하면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압제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받고 핍박받고 고소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할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언어로 한번 해볼까요? 왜 이래니? 라는 말이 있어요. 왜 이래? 이런 거, 왜 이래니?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세요? 샬롬이란 말이에요. 샬롬. 샬롬은 히브리어고 에이레니는 헬라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샬롬을 하나님이 줘요. 누구한테?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에이레니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로 여러 가지로 참 번역했죠. 예를 들어서 뭐 평화, 감사, 화평, 이런 단어가 전부 에이렌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 안에 평화가 있을까요? 언제 우리 안에 은혜, 평강, 감사 이 단어가 에이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모든 교회에 그렇게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편지를 보낼까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연애 편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의 편지를 보내는데 주로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편지를 띄우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요. 들려오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 들려와요? 막 그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분란이 있어요. 교회 안에 질서가 어지럽혀요. 교회 안에 막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흐려지면서 다시 세상 꽃이 아니면 또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너무 가슴 아픈 마음으로, 아픈 가슴으로 그 교회를 향하여서 쓰는 것이 편지, 서신,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그렇죠? 너희가 어떤 공격 때문에 또 환난 때문에 다른 복음 때문에 또 분열 때문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너희 마음속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잡고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샬롬을 주기를 원한다. 이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하여간 우리가 종료주일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주일이고 이번 이 한 주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말씀하고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의 해를 전파하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종료주일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통하여서 만백성 가운데 예수님이 선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회년이라는 거예요. 회년은 뭘까요? 회복을 말합니다. 회복은 무엇에 대한 회복일까요? 우리가 죄에 묶여 있었고 눌려 있었어요. 그래서 자유함이 있는데 자유함을 잃어버렸죠. 우리가 눈은 있어 나름대로 보는데 육적인 눈도 있지만 영적인 눈은 완전히 깜깜한 상태죠.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별로 불편한데 불편하지 않은 것처럼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우리 자녀됨의 권세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문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 속량에 전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선포하고 친히 값을 지불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한 주간, 그러니까 이번 주간은 너무너무나 우리에게는 소중한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는 그 이름으로 함께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이고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8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부활을 기념하는 날, 우리는 이것을 안식일로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그대로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본문을 요한복음으로부터 또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떤 상황이었는가라고 할 때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말씀이 회복되지 않은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빛이 희미한 시대. 여러분, 사사시대만 빛이 어둡고 희미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에만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아니고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 어떤 시대에 부르짖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도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 부분을 좀 설명했는데, 첫 번째 그게 뭐냐 하면 동방박사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보통 성탄,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건데, 그 역사적 사건을 보면 그들은 매일매일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근데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를 영접하고 환영하고 가서 경배했을까? 너무너무나 소수의 사람들만이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헤롯이 동방박사를 만나고 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누구를 불렀을까요? 전문가들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율법 학사들이고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전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소식 들었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대회장에 가서 예수님을 경배했다 이런 게 없어요. 사내들이 공의원이 그 권력과 힘과 부와 명성과 그 수많은, 할 수 있으면 뭐 그냥 대놓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아니, 말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메시아를 기다린다면서요. 메시아 오기를 그렇게 소망한다면서요. 근데 그들은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율법을 가지고 지켜내기를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이미 400년 전에 조직된 그룹이거든요. 근데 400년이 지나면서 그들은 어떤 그룹이 됐나요? 그렇죠? 위선자가 되었어요. 그냥 위선, 탈을 쓴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속 알맹이는 전부 잊어버리고 그들은 위선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진정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변질된 집단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안 좋은 목적으로 시작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좋은 목적으로 시작이 되겠죠.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뭐 하지 않았을까요? 아기 예수님을 가서 경배하고 그것을 알아보려고 힘쓰고 애썼던 사람들이 한 명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고 인위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니 어떻게 한 군데도 이 기록이 안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들이 실제 말로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립시다.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립시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오면 반드시 우리 로마에서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문제 해결, 이것을 위해서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진정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게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이상한 관심을 가졌나요? 바로 왕이에요. 그 이름이 헤롯이죠.
왜 헤롯은 그에게 관심을 가졌을까요? 자기 자리 위태함. 자기 자리 위태함이에요. 그리고 나를 속여 이런 동방박사들 이래가지고 원어에 이렇게 다 나오는데요. 원어에 보면은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른 거야. 아니 이것들이 나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멸시해, 나를 무시해. 야, 여기서 오는 막 이 업신여김에 대한 못여김이 누구한테 임했어요? 헤롯 왕에게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어디다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권력과 힘을. 그렇죠?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한 근교, 뭐 몇 킬로인지 모르겠어요. 근교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8킬로에서 10킬로 정도 뭐 이렇게 된다 학자들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근교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남자를 죽이라라고 하는 살인 명령을 내리죠. 얼마나 끔찍하고 끔찍했을까. 예, 여러분 우리가 힘을 가졌을 때 권력을 잘못 쓰면 애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고통하는 거죠. 근데 그는 이곳에 자기를 위해서 힘을 쓰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 또한 무엇의 성취일까요? 구약에 나오는 말씀의 성취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헤롯이 이제 4년 후에 죽죠. 이제 하나님이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야, 너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애굽에서 한 약간 4년 정도 살다가 죽었으니 올라오라 해서 올라와서 어디로 가서 살게 됩니까? 이제 나사렛에서 삽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구약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등장하는 것은 딱 한 번 정도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예, 12살쯤 되었을 때, 12살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제 성인이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이제 성년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디로 올라오냐 하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공식적 예배를 한번 드리게 되어지죠. 성년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성전에 딱 왔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전에보다 더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는 누구와 함께 교제하는 걸 좋아했어요? 대제사장들 거예요. 왜요? 와, 이 사람들은 그래도 말씀을 많이 하는데 막 교제하는데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죠?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과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막 놀래는 거예요. 왜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도 알고 있는데 자기보다 더 정확하고 명확하고 시원하고 아주 명쾌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 어린 꼬마가 몇 살이라고요? 12살이요. 12살이요. 말씀을 그렇게 재밌게 논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 정도로 암송한 건 아니니까 논할 수는 없죠. 근데 유대인들은 보통 12살쯤 된다 그러면 12살 때까지 아이들이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암송하는 것처럼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창세기가 몇 장 돼 있어요? 50장 다 외워버려요. 출애굽기 몇 장 돼 있어요? 40장 다 외워버려요. 레위기 다 외워버려요. 민수기 다 외워요. 신명기 다 외워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읽고 암송하는 게 뭔지 아세요? 레위기예요. 레위기를 다 암송해요. 우리 윤희 보고 그 암송하라 그러면 모르겠어요. 나 시집 갈게 이럴지 몰라요. 막 탈출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그 나이에 뭘 다 외운 거예요? 모세오경을 기본적으로 다 외운 거예요. 외워야만 뭐에 참석할 수 있어요? 성년식에 참석할 수 있어요. 이게 그 당시 법이고 문화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장들하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놀랬을까요? 그 주변 사람들이 놀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그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 원합니다. 어떤 건 이제 우리가 이제 통으로 말씀을 읽어가고 있어요. 이제 이거 끝나면 우리가 또다시 말씀을 읽기로 할 거예요. 이미 말씀을 다 읽은 분들도 있고 두 번째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여러분, 말씀 함께 읽어주시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 남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영으로 풀어질 때 이것은 강력한 무기, 힘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를 가장 이렇게 끌어안아주는 주님의 품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무엇을 통하여 많이 일하실까요? 내가 평상시에 듣고 읽고 묵상했던 그 말씀을 근본으로 해서 성령님이 더 크게 일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논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기록은 딱 이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받들어 섬기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기록이 없어요. 얼마의 세월이 지났을까요? 그렇죠? 자, 이제 18해를 지났어요. 그리고 드디어 30살이 되던 어느 날 하나님의 감동이 그를 어디로 이끄시냐 하면 갈릴리에 머물러야 할 그가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그렇죠. 요단강 밑에 와 있는 거예요. 요단강에 와서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그 자리에 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때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고 하는 말씀이 울려 퍼지면서 성령이 그 위에 비릴 같은 형체를 가지고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그를 어디로 이끌어가냐 하면 요단강에서 유대강야는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유대 근처에 있는데 그 사막 안으로 유대 강야로 그를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40일을 머물게 하는데 하나님이 너 금식하라 해서 금식하고 40일을 그 유대 강야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어떤 일을 할까요? 그렇죠? 하나가 깊은 교제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근데 40일의 금식이 끝날 쯤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마귀가 툭 다가오는 거예요. 마귀가 다가오더니 자기를 시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이거든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아들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말을 2번에 걸쳐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거 내가 너에게 줄게라고 말하죠. 여러분, 천하 만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죄를 범함을 통해서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 천하가 누구 것처럼 여겼을까요? 마귀는 자기 것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됨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녀됨의 권세는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는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름을 져준다라고 할 때 고대 근동에서는 어떻게 여겼냐 하면, 이름을 져주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이름을 져줬어요. 그러면 B는 A에게 종속된 삶을 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름을 져주는 A는 모든 그 사람의 그에 대한 모든 주권을 가지고 행사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는 누가 이름을 짓나요? 궁창이라 하라, 빛이라 하라, 예를 들어 하늘이라 하라, 윗물이라 하라, 아랫물 바다라고 하라, 별이라고 하라, 태양이라고 하라, 나무라고 하라, 식물이라고 하라. 전부 1장에서는 누가 이름을 져줘요? 하나님이 이름을 져주죠. 그러므로 천하 만물은 누구에게 속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사탄이 와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천하 만물을 보면서 야, 이거 내가 너에게 줄게. 언제 그 사탄이 이것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생겼나요? 우리가 범죄할 때. 그래서 이걸 줄 수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모든 것 중에서 한 기식하는 것들인데요, 모든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거하는 동물들을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누가 이름을 짓나요? 누가 이름을 져요? 아담이 이름을 져요. 자, 그럼 보세요. 이름을 아담이 줬어요. 모든 만물들은 아담이 이름을 져줬어요. 그러면 모든 동물과 새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동물들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까요? 아담의 다스림을 받는 거. 왜? 이름을 져줬으니까요. 이게 그들의 보이지 않는 문화고 법이었어요. 그 당시 이런 법이 있어요. 이것이 오래도록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물론 이름을 짓기 전인데 이미 하나님은 뭐라고 선포했어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요. 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담이 이 모든 것의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다스리는 권세,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걸까요? 이름을 진 자에게. 그럼 이름을 지음을 명령받으면 이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름을 진 자에게
복종하는, 그를 따르는, 그를 순복하는 이런 영적인 원리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거 한번 지나가는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장로님으로 임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권사님으로 임직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의 장로라는 직임, 그 다음에 권사라는 직임, 집사라고 한 직임을 함께 줬죠. 그럼 여러분은 저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어떤 직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직분을 준 자에게 속해 있다. 모든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 직분을 준 자에게 있다. 이것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직분으로 나 장로야, 나 권사야, 나 집사야, 나 성도야, 자매님 이런 것처럼 혜진 자매님도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나타나고 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있었는데 그 때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고 싶은 일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이루어야 할, 하나님이 이루어야 할 모든 것을 예수님은 걸어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하나가,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것을 7마디 하셨는데,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 이루셨다라고 예수님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누가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된 또 다른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풀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 시간에 창조라고 하는 단어 3가지를 설명해 드린 것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창조라고 하는 말은 첫째 바라, 둘째 아사, 아사, 그 다음에 세 번째 야차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바라는 창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도 뭐 할 수 있다? 창조,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만들다, 아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진 거냐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창조, 만드시면 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 끄집어내는데 성경에 이것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다? 2630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제가 600번 이상 기록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 아사라는 단어, 창조라고 한 단어가 그만큼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바라, 창조의 근본,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 속에 있는 DNA를 끄집어내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것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성령을 부어줘요. 성령. 그럼 성령은 하나죠. 성령은 하나죠. 근데 성령은 하나인데 성령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많은 은사들이 있죠. 그럼 성령님은 하나인데 은사가, 예를 들어 고린도서 9장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온다. 그러면 9가지는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설명할게요. 성령, 이것은 창조라는 말할 때 그냥 바라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은사가 하나하나 9가지 나타난 것을 아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것, 이건 누가 해야 될 일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자녀됨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자녀로 끝나나요? 주나? 아버지께 입마는 거 다 내 거지. 아버지 거 내 마음대로 다 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지.
예, 물론 야단 맞고 야단 안 맞고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지만, 예, 준이가 잘 안 도와주니까 윤이로 갈게요. 윤이는 어쩌고 아빠 거 다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아빠 이거 해도 되지? 야, 그러면 해도 되죠? 이런 것처럼 좀 도울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네, 순수해서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녀됨만 회복되면, 자녀됨이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에게 있는 것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그러나 무작정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언제 사용하라고요? 때와 시에 맞게 하나님이 전부를 우리를 통하여 하실 수 있던 권한을 주신 거예요. 이게 자녀됨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녀됨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 자녀됨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지금까지 서론이었어요. 이제 본론을 들어가야 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빛이 어둠의 빛입니다. 저는 첫째 마태복음 한번 25장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자, 열처녀 비유를 보면 크게 이제 열처녀인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5명에서 나눠놨어요. 하나는 미련한 자, 또 하나는 슬기로운 자, 이게 5으로 분리해놨는데,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리석고 우둔하다,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다음에 슬기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통찰력이 있는, 지각이 있는, 지혜로운, 준비성이 있는, 사려 깊은, 그다음에 총명한, 신중한, 어떤 이런 단어들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생각에 빠진 사람들, 자기 생각에 빠진 사람들. 자, 마지막 때의 비유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어떤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여전히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달란트 비유 속에서도 그렇게 나오지 않나요? 즉시 가서 장사한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하면서 그냥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뭐만 있어요? 받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주인에게 합당하게 무엇인가 하는 것, 반응하는 것, 이걸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뭐 했어요? 이걸 가져가서 땅에 묻어요. 땅에 묻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묻을 때 그냥 묻어요? 뭐가 많아요? 생각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해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는 이런 사람 일컬어서는 미련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부 열처녀 비유 중에서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신랑을 기다릴 때 무엇과 무엇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등과 기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등과 기름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슬기로운 사람이래요. 근데 등만 가졌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원문, 즉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등과 기름을 가지고 나를 기다려라 였어요. 근데 슬기로운 사람은 말씀 그대로 등도 갖고 기름병도 가졌어요. 이게 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뭐만 가졌어요? 등은 가렸는데 여분의 기름병을 가지지 않았다. 이건 자기 생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기름병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성령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믿어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걸 우리는 등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신앙생활일까요? 아니죠. 신앙생활은 모두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내적인 생활도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이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데 이것은 내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적으로 무엇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때로는 기도도 하고 겸손도 해야 되고 뭐 선행도 해야 되고 뭐 순종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런 실천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을 끌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름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자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믿음도 갖고 성령이 인도하는 그대로 매일매일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뭐만 있는 거예요? 나 믿음 있어 하고 뭐가 없어요? 삶이 없어요. 삶이 없어요. 삶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없어요. 이 사람 일컬어서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5절 보면 잘 보세요. 슬기롭거나 미련한거나 5절 보면 다 어떤 상태에 있나요?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잘세라고 말하죠. 주님의 오심은 생각보다 더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오지 않아요. 또 슬기로운 사람들도 생각할까요? 생각하지 않을까요? 생각하겠죠. 근데 그들은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말씀을 앞서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중요한 거예요. 슬기 있는 사람은 말씀을 빼거나 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가지도 않고 뒤처지도 않아요. 이게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뭐예요? 이제 늘 기다렸는데 너무 더디다. 이번에는 우리가 그냥 등만 가지고 나가자. 이게 뭐예요? 자기 생각을 천부하는 거예요. 이것을 일것은 뭐라고 표현한다? 미련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졸며 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졸며 자요. 이 말은 무슨 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을 지키는데 좋은 환경일까요? 편안한 환경일까요? 아니면 역경도 있고 시련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둠도 있고 박해도 있고 고난도 있고 정말 분별해야 되는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때 오면 잘까요? 안 잘까요? 그렇죠? 안 자겠죠. 근데 왜 졸며 잘까요? 내가 생각하는 때에 그분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는 때까지는 어떤 것이 필요한 거예요? 때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그분께 맡기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 졸며 자거나 다 깨어 있거나 그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가끔 이것을 혼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여지는 것만 있고 내적인 것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은 우리는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 제목이 뭔지 아시죠? 빛이 어둠의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체 주제는 제가 앞으로 무엇으로 이끌어갈, 해결하고 하는 것으로 이끌어갈 거예요. 이제부터는 감동 주실 때까지 한 몇 달은 해결하고 하는 주제를 다루게 될 것인데, 이 빛이 예수님이죠. 어둠에 비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자, 빛이 비치면 다 회개한다. 과연 다 회개할까요? 안 회개할까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빛이 어둠에 비치는 게 중요할까요? 어둠에 빛이 비치면 어둠 속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돌아올까요? 빛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길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방법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악망하고 갈망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때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제 시간이 쭉 될수록 이런 부분들을 성경으로 때로는 하나하나 가르쳐주기 시작할 건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다 돌아왔을까요? 여전히 옛생활에 머무를까요? 두 종류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로는요, 메시아의 오시옵소서, 메시아의 오시옵소서,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라고 막 그래요. 근데 실제로 메시아가 딱 왔을 때 어떤 결과가 맺혀졌을까요? 절대로 빛 가운데 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빛 가운데 올 수 없을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어떤 사람이 절대 빛 가운데 올 수 없었을까요?
있을까요?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요.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하여 빛 가운데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빛 가운데로 왔을까요?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하려 함이니라. 자기 행위가 드러나서 자랑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빛이 오기 전에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더 좁은 길을 가지 않았을까요? 더 미움받고 그저 핍박받고 더 조롱받고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근데 마침 빛이 그분 딱 오니까 봐, 내 삶이 맞지? 봐, 이렇게 사는 건 맞지? 야,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야, 등도 있고 기름병도 늘 가져다니는 거 맞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불편한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것을 내려놓고 억제하고 절제해야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막 이렇게 살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야, 술 먹지 마. 술 한번 왜 먹으면 안 돼요?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어떤 때 야, 저거 마시고 싶은 욕망이 막 강고 막 할 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죄송해요. 저는 들은 적이 있었어요. 옛날인데요. 옛날이라고 얘기해야지. 옛날인데요. 그 여름에 그 시원한 거요. 그러면 너무 그 한 모금 마시면 그렇게 시원하게 정말 강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있는데 이랬어요. 여보, 야, 저거 먹으면 시원하겠지? 우리 한잔 할까? 뒤지게 혼났어요. 목사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그런 농담을 다 하냐고. 그냥 강구 보고 한 얘기지 뭐 그래도 할 얘기가 있고 이렇게 막 혼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내 옆에서 안 하고요. 혼자 속으로 이야, 저거 엄청 시원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욕망들이 많지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때 내가 멈출 수 있냐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을 절제할 수 있냐는 거죠. 이것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면 내 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성령이 내 내적 삶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슬기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졸며 잘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미약한 것 가지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으로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내가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하는 거 맞아요. 근데 놀라운 거 있잖아요. 다 졸며 잘새 신랑의 음성이 들려올 때 5명만 깼을까요? 10명이 다 깼을까요? 그쵸? 10명이 다 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딱 깼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 전까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단 말이에요. 근데 신랑이라는 음성이 들리는 순간 드디어 이제 너무너무 바빠진 사람이 있고요. 너무너무 신나는 사람들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실래요? 여전히 어둠과 친하면서 어둠 가운데 은밀하게 살아가실래요? 아니면 빛 가운데 거하시려고 내 삶을 좀 이렇게 절제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실래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한번 예수님 믿으면 평생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평생이라는 이 시즌 속에 우리는 어떤 시기도 있을까요? 다 졸며 잘새 연약함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어도 때로는 오는 잠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이 눈꺼풀 위로 올리는 거래요. 졸릴 때 이걸 위로 올리는 게 제일 무겁다는 거예요. 제일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졸며 잘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잘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 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다 들어요. 그러니까 슬기로워도 듣고 미련해도 듣고 다 듣게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거요. 들으면요, 그냥 잠 깨워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무거웠던 것이 갑자기 가벼워져. 그러면 슬기로운 사람만 가벼워질까요? 미련한 사람도 가벼워질까요?
둘 다 가벼워지죠. 그때부터 이제 뭘 찾을까요? 야, 등은 어딨니? 야, 등은 어딨니? 그렇죠? 다시 이제 내가 어떤 말씀 가지고 삶을 살아온 나를 다시 이렇게 점검하겠죠. 두 번째, 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게 뭘까요? 이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과연 성령 안에 거하느냐, 성령 안에 거하지 않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냥 본능적으로 내가 아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비유 중에서 미련한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갔다. 신랑이 야 빨리 기름 사와야지. 야, 기름 안 준비해서 안 돼. 야, 그거 가지고 모자라. 야, 기름 사와 라고 신랑이 얘기했을까요? 본인이 알아서 신랑하고 상관없이 기름을 사러 갔을까요?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고 이미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그럼 여러분, 우리는 미련하게 하실래요? 지혜롭게 하실래요? 좀 지혜롭게 사는 것은 좀 불편하거든요. 이게 좁은 길이거든요. 이거 많이 절제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그거 그냥 그러고 끝나야 돼요. 진짜 가셔가지고 막 하면 안 돼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한테 한 마디 더 했어요. 여보, 이 동네에서 말고 저 동네 세 블럭 지나서 사면 되겠지 뭐. 누가 날 알아보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하여간 혼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기롭게 사는 것은 많은 걸 절제해야 돼요. 미련하게 사는 건요, 에이 그냥 하면 돼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서 무엇이 드러나게 됐을까요? 빛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다 처녀예요. 다 신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내 안에 있는 빛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한 주제만 더 나눠볼까요? 예수님의 초림 때 이야기요. 약간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이를 맞이했을까라고 할 때 성경에 몇몇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첫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어요.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모든 것이 다 끊어졌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내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즉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몸이 늙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임신할 수 있는 기능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거요, 안 되는데 멈추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뭘 멈추지 않았을까요? 사랑을, 어떤 육체적 관계를 멈추지 않은 게 아니고요, 뭘 멈추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몸은 다 끊어졌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장 보세요. 내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는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그에게 뭐라고 말하면 13절,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이미 다 안 되지만 그는 뭘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몸은 안 되는데 왜 기도 몸도 안 되는 거 알면 기도 멈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가랴는요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나는 안 되지만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없어요. 나 못 배웠어요. 나 못생겼어요. 나 젊지 않아요. 나 이제 몸도 성치 않아요. 나 안 되는 거 알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알아요. 아니 내 힘이 아니고 내 능으로, 내 환경으로, 내 조건으로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사가랴가 멈추지 않은 게 뭐라고요? 기도, 간구함이 들린지라 주여 내게 아들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단순히 내 방법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상식이 아니죠.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연적인 세계에서 멈추지 않아요. 보이는 한계에서 멈추지 않아요. 내가 느껴지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그것 가지고 내가 멈추지 않아요.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내게 있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와야 돼요. 외부로부터 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외부로부터 힘이 오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하고 있어야 될까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지 않으면 외부로부터 힘이 왔을 때 그것을 알아챌까요? 못 알아챌까요? 절대 못 알아채요. 내 거 아니야. 관심 없어. 야, 저런 일도 있나 봐.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근데 잘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왔을 때 손자라고 했을 때 그분을 왜 알아봤을까요?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알아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가랴도 어떤 상태예요?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생명이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멈추지 않아요. 아니, 그냥 자포자기하지 않아요. 그냥 내려놓지 않아요. 여러분, 준비된 거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었는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임할 것인데 그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들었나요? 20절 벙어리로 만들었어요. 그럼 벙어리로 만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공개하고 있나요? 그렇죠.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것 그건 받았어요. 근데 이 아들을 품어내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믿음은 아직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소망을 품고 있을 때,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쏟아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또다시 다음 장치도 은혜를 부어주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보통 무엇으로 은혜를 쏟아버리나요? 그렇죠?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신기해. 세상에 내게 이런 일이 하면서 자꾸 말로 털어버릴 때가 있죠. 말로 자꾸 털어버릴 때가 있죠. 근데 사가랴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왜?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누가 오는 거예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자요. 그럼 잘 보세요. 사단이 무엇을 계속 무너뜨리려고 공격할까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품어낼 이 그릇, 이 통로가 사단은 파괴되기를 원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뭘 지켜내야 할까요? 이 통로요, 이 그릇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보호하는 게 뭘까요? 차라리 그를 벙어리가 돼도 좋다는 거예요. 내게는 벙어리가 답답해 죽겠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내가 벙어리가 돼서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 믿음을 의심하지 않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10개월 동안 뭐 하고 다닐까요? 사가랴가 나이 많이 먹으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봐 또 이봐 또 얘기하고 이봐 또 얘기하고 이봐 또 얘기하고. 아니, 하나님이 그걸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왜? 사가랴는요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드러날 것이 아니고요, 일정 기간은 뭘 해야 됐기 때문에 숨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숨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고 은혜고 은총이고 나는 불편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가장 최고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 내게 오는 것들이 내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난 너무너무 불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감사하세요. 그때 감사하세요. 그때 감사하셔야 돼요. 왜 내 것을 이루려고 살아요? 주님의 것을 이루려고 사는 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아닌가요? 자꾸 우리는 내 것을 이루고 싶어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내 것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위한 도구일까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주님의 의, 주님이 하고 싶은 것을 나를 통하여 이룰 수 있도록 내 몸을 내어주는 거예요. 내 삶을 내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회개한 사람의 특징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